이 시간에는요,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는요, mysteries 하고 여기 복수는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유명한 장이죠. 이 장이요. 이 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은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그림 아시겠죠? 이 그림. 여기 이제 저 세상, 여기도 이제 저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요 4,000년, 처음 4,000년은 요 구약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3,000년이 이제는 복음 추수하는 기간이죠. 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심판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 2,000년이 있고 1,000년은 천년 왕국. 요때도 추수 기간이거든요. 요 천년 왕국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지금 요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13장이 요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the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mysteries는 뭐냐면, kingdom of heaven은 뭐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요 십자가 요때부터 시작해서 요 심판 때까지의 요 3,000년 기간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거 이제 잊지 말으세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대고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 3,000년, 요 추수 기간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 쭉 복음 전하다가 요 심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 이제 2,000년 끝나고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지만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 때도 추수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 3,000년 추수 기간, 요 3,000년 추수 기간에 저게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속에 어떤 신비가 들어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에게 왜 설명해야 돼요? 제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아하, 이게 이렇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숨겨놓은 요 비밀을. 근데 신기한 게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mysteries of kingdom of heaven은 내가 너희들에게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버 3 후보생들이죠. 동의하세요? 이분들은 넘버 3 후보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 넘버 3 후보생들에게만 내가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밖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게 너희들한테. 요거는 왜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내가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참 우리 예수님 보면 상당히 짓궂으세요. 어떤 데 보면. 근데 그 거룩한 짓궂으심이죠. 네? 너희들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지 다른 사람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굽니까? 그 당시엔 다 유대인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을 때죠.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만 이걸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이런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좀 확대해서 가면 넘버 1이나 넘버 2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 알려주지 않는다나 이 신비를 이거 알려주면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걸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신비예요. 미스터리였어요. 미스터리. 다시 말하면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1번, 2번 그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더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더 이 복음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 예수를 너희들이 그분들이 오해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안 알려주겠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만 이걸 알려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크리스천들이 넘버 1, 넘버 2 크리스천들은 그분들에게는 알려고 하는 조그만 게 뭐 있으면 다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서 니네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비밀은 알아야 될 사람이 통째로 알아야지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몰라도 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 방법이에요. 알 사람만 알아도 알지. 내 자녀라고 그래서 이걸 다 가르쳐주면 소화 못하는 애들 건 다 받아다가 너희들에게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거기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다, 공평하지 않으시다,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1번, 2번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봐요. 이제요. 아니면 꺼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꺼낸 게 아니고 열어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다들 읽으셨어요? 10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니까 넘버 3 완전한 3는 지금 아니지만 후보장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왜냐하면 그 전에 1절부터 9절까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 쭉쭉쭉 나오거든. 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런 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사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보면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mysteries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면요. 이 제자들이죠. 저희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때 와서는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예표로 말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저분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로 이제 지칭하는 얘기들이에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요 말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이걸로 별난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이 앞뒤 이야기하고 관계없이 요것만 딱 가지고 하면 그것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참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요 말이. 자, 여기서는 지금 무릇 있는 자란 말이 누굽니까? 요 제자들이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더 많이 이 신비를 깨닫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때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라.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말을 인용을 해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걸 700년 전에.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이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이사야서 6장 9절하고 10절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말 보세요. 저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귀를 막아놓고 눈을 감겨놨기 때문에 저분들이 눈 뜨면 안 된다는 거다. 지금 누구에 대한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락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예수님을 봐도 깨닫지 못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거기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12 제자들은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내가 너희들에게만은 눈 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눈 감겨놓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아까 잠깐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눈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하는 말이 16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는 비유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드는 게 처음에 첫째 비유가 우리 아는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첫째 보세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이 길가에 뿌린 자를 우리가 앞뒤를 다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눈 가린 유대인들이에요. 눈 가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가면 뭐냐면 이거는 누구죠?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걸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아까 봤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이 미스터리를 가르치는 게 뭐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이 떨어졌는데 세 가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기뻐요. 말씀을 기뻐해요. 근데 그 소리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건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 넘버원 기독교인을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요분은 넘버 2 크리스천들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곧 30배가 되니라 하더라. 요 좋은 땅에 뿌린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요 제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요 그룹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비밀을요.
요 미스터리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35절을 보세요. 지금 여기 7개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35절에 뭐라 그러냐요. 성경 보이세요? 이는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이 드러낸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내가 뱉어내리라, 또 안 그러면 내가 그냥 크게 말하니라 이런 의미예요. 에르고마이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비를 언제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창세 전에 이런 그 길가의 사람들, 돌밭 사람들, 가시떨기, 그 다음에 이 옥토, 이것을 창세 전에 이미 비밀을 갖고 계다가 지금 이 드러낸다는, 감추었다라는 말은 히든, 숨겨놨다가 창세 전에, 그러다가 인제서야 너희들에게 내가 소리 지르면서 이거다 하고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보세요. 이제 24절부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천국 하면 지금 어디예요? 예? 요 3000년 이 세상에 지금 요 3000년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 이 세상 중에도 지금 요 3000년 이 세상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부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분들은 지금 듣기만 하지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 이후부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3000년의 앞을 이걸 이분들이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3000년의 앞을 지금 우리는 3000년 다 지나갔지만 우리는 앞으로 내다보고 과거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한번 꼭 보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제 3000년 이 기간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 씨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전에 첫 번째에서 옥토에 씨를 뿌린 자들이에요. 옥토에. 그러니까 요분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요 세 번째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옥토에 뿌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뿌려놓고 이제 농부니까요. 뿌려놓고는 이제 집에 가서 잠자고 쉬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면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이 가라지는 알다시피 누구예요? 이 가라지가 나중에 막 자라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이 막 자라난다는 게 뿌려놓으니까. 원수라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 자기 씨를 뿌려가지고 사탄의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좋은 씨를 뿌려서 나오는 이 열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라나지만 거기에 사탄의 자녀들도 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싹이 나고 26절입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종들은 누굽니까? 이 씨 뿌린 분들이죠. 예.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가라지는 먼저 이제 추수할 때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지금 불을 살랐어요? 불은 살르질 않았어요. 단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 해석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러면 이 곡간은 어디예요? 예? 그냥 천국이라 하면 안 되죠. 낙원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가라지는 지금 단에 묶여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쭉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요 음부에 간 양반들이 불못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50절에 보면 마지막 비유에 보면 50절에 보면 불무불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무불에 던지는 이야기 우리 들어봤죠? 네? 그거 지금 마지막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요 심판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 때 이야기를. 31절에 보면 세 번째 비유에 이거하고 같이요. 세 번째 비유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때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에요? 예? 3000년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어요. 겨자씨에다 줄을 거죠. 겨자씨는요 아주 조그만 씨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이 모든 씨보다 작다고 하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겨자씨가요. 근데 이것이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나물이란 게 이게 뭐 나물? 이 나물이라는 게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가든 플랜트.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알죠? 가든 플랜트는 뭐예요? 우리 꽃밭에 있는 나무들이 잡초가 아니고 꽃밭에 있는 나무들. 플랜트니까 플랜트라는 말은 심지어는 이 베지터블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텃밭에 야채들, 그다음에 거기 조그마한 나무들, 그다음 플랜트라고 그래요. 가든 플랜트. 그걸 나물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추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나물보다 커가지고요 큰 나무가 됐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복음의 씨이죠. 복음의 씨인데요. 우리 복음의 씨인데 여기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뭐냐면 복음의 씨를 들고 다니는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씨를 들고 다니는 이 조그만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게. 예컨대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조그만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겨자씨들이에요. 근데 겨자씨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무가 되려면. 그렇죠? 겨자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선교사들도 여기에 지금 세자들도 나중에 다 죽었어요. 이분들도 겨자씨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1세기 때 우리 그 제자들은 이름도 없는 정말 조그만 존재들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교육도 안 받은 시골떼기들이 대부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겨자씨가 돼가지고 조그만 겨자씨가 가서 이제 죽었는데 그분들의 그 희생, 죽음으로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마가 같은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에집트에서 겨자씨가 돼가지고 지금
애굽의 koptic 교회가 됐고, 마태 같은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됐고, 바울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이 3000년 기간에는 이런 겨자씨들이 많이 나올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중국에 한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여기에 많아요. 거기 가서 조그만 겨자씨로서 거기 가서 딱 보이지도 않는 씨를 하나 뿌려놓고 왔는데, 세상에 이놈의 씨가 그냥 전 중국을 덮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써놨잖아요. 여기에 지금요. 그 많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요 조그마한 겨자씨들이 이제 요만한 희생을 해서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큰 나무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요 세 번째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 세 번째 사람들이. 이게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를요. 이것은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참여 안 하면 자기 손해. 거기 보면요, 공중의 새들이 와가지고요,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을 써놨어요. 그 깃들인다는 말이 뭐냐면요, 네스팅한다. 네스팅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무에다가 새들 집 짓는 거 있죠? 보금자리. 그걸 짓는다는 소리. 예. 그 나무에다가 다 이 새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나무에 와서 새집을 짓고는 새들이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안식하고, 안식만 합니까? 거기서 또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새끼새 낳고 또 손자 손녀 낳고 증손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국에 갔다 온 분들, 이게 절대로 헛짓이 아니에요. 앞으로 많이 다니세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원칙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숨겨놨던 거예요. 이것을 믿었던 서양의 젊은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 그다음 이 남미, 아시아 쪽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난 200년, 300년 동안 이 씨를 뿌려놓은 것이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몇몇 그 젊은이들이 와서 씨를 뿌려놓은 것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혜택을 받고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 내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씨 뿌릴 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선교사로서요, 나와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이 씨 뿌리는 대열에 들어가도록 제가 이렇게 이 나이에도 리타이어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며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 대열에 들어가도록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목숨을 저를 안 데려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해. 죽고 살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더 건강하게 만드시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또 신실한 동역자들을 또 주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창세전에 숨겨놓았던 이 신비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거 창세전에 해놓은 걸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난 것이 그 위에 다른 뜻이 있으면 무슨 재미 있어요? 네. 내가 여러분들 돈 벌려주려고 여기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 출세시키려고 나하고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창세전에 숨겨놓으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 네.
이 일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유를 전해 보시면 이 비유는 또 아주 참 신기한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3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지금 천국은 자꾸 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뭡니까? 이 3,000년 이 추수 기간은 근데 우리는 그 추수 기간이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2,000년이 거의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이 3,000년 이 기간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여자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지칭해요. 여자는요, 주로 1번, 2번,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요, 여기선 지금 들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때는 두 여자가 누구예요? 1번, 2번, 3번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들림 받았다니까 몇 번이 들림 받은 거예요? 3번 여자가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죠. 너희들은 나의 신부 후보생이다. 그러니까 여자예요. 우리 남자 크리스천은 여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후보생인데 그 중에 이제 3번 신부 후보생은 들림 받고 또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그 여자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누룩을 넣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 누룩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누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까부는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까 기독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냥 아는 체하고 떠드는 그분들의 가르침,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들이 누룩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건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삼위일체도 잘못 가르치고 기독론 잘못 가르치면 그것은 누룩인데, 지금 말하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누룩을 이 가루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빵이 됐을 때 부풀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 누룩, 그러니까 기독론을 잘못 이야기하고 삼위일체를 잘못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이 처음에는 조금 떨어졌는데 그것이 전빵 이 기독교계를 부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 봐라. 나가 보면 이제 앞으로 기독교계가 이 3,000년 기독교계가 어떻게 겨자씨로 해서 복음이 떨어지면서 나무가 큰 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이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기독론. 지금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까지 온 거예요. 이런 것이 누룩같이 퍼질 것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준비했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는 지금 이 3,000년 이 안에는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 가라지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잡초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잡초가 무슨 짓 합니까? 곡식의 영양소를 뺏어 먹으려고 까불어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 뽑아냅시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라. 나중에 심판 때까지. 똑같이 지금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잡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우리 데이터를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잡초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지금 곡식들이 있는데 그 곡식 가지도 어떻게 해요?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또 이게 그냥 부풀어서요, 이 기독교계를 누룩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2000년이 지나가 보니까 아하, 맞구나. 1세기부터 이단 사상들, 에비오니즘, 도케티즘, 아폴로나리아니즘, 아리아니즘, 내가 니즘 하니까 목사님 뭐 무슨 쩍쩍쩍 하시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미 식구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 무슨 이즘이에요? 처음에 무슨 예요? 처음에 에비오니즘, 도케티즘, 또 영지주의를 뭐라 그래요? 그노스티티즘.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즘이 있어요? 사벨리아니즘 알아요? 양태론. 이런 모든 이상사, 아리아니즘은 지금 쭉까지 와서 지금 뭐가 있어요? 아리아니즘이 이슬람 종교에도 영향을 주고, 아리아니즘이 여호와의 증인에도 영향을 주고, 아리아니즘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유니타리아니즘에 거기도 다 영향 주고 그런 거예요. 이 누룩이 말이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모든 이즘들이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 강탈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계를. 그러니까 이것이 창조전에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나쁜 것들을 그대로 놔둡니까? 뭐 이제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힘이 없네. 사탄 이놈보다도. 이놈들이 까불고 노는 거에도 꼼짝 못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죠. 이건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특히 이 세 번째 사람들아,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후보생들, 너희들 이 사실을 밝히 알아라는 거야. 알아갖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내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희들 눈에 보일 거야. 제자들만이 아니죠. 나도 2세기의 제자들, 3세기의 제자들 쪽에서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제자들도 이걸 보면서 아하, 알아라. 야, 황 목사야, 너도 알아라. 우리 아미 식구들이야, 야,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4절부터 쭉 해서요, 43절까지는 아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그걸 쭉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나중에 말한 그 의미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는요, 이제 44절부터요, 다섯 번째 비유를 드려요. 이 비유도 이거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하면 뭐죠? 이 3000년 이 기간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거기다 줄 것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사람이 그를 발견한 후, 이때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니까요, 그 특별한 그 시력이 아니면은 그걸 보질 못해요. 그 안에 보화를 보질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특별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보았어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막 찾아가지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요 다음에 나오는 이 좋은 진주는 막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는 찾는다는 말이 그냥 발견했다 그랬어요. 뭐 우연이라고는 좀 어폐가 되지만 별로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아니었는데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는 이것을
숨겨두고는 거기다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에? 이 사람은요 1번, 2번 기독교인들 같아요. 아까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은요 감추인 보화를 봐서 그 보화를 자기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누굽니까?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끼고 있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 이거 소중하구나 하고 끼고서 우리가 사가지고 내 거 다 팔아서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엔 그냥 그 복음을 그냥 그 가치 있는 보화를 끼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성서의 비밀도 알고 다 하는데 그냥 끼고 혼자만 있는 이런 사람들도 나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야 돼요. 왜요? 1번, 2번 사람들 많아야 돼요. 거기에 그쪽 부류로 되시려면은 그냥 끼고 계시면 돼요. 끼고 계실래요? 아니요. 네. 끼고 계시면 안 되죠. 우리 교인들은 끼고 못 있게 제가 계속 족치고 있어요. 족친다는 말 좀 딴 말 좀 없어요? 그건 좀 동료. 그건 너무 고상한 말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자꾸 하도록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째 보세요. 6번째 보시면요. 천국은 마침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란 말이 무슨 소리예요? 장사란 말이? 장사란 말은 이게 장사꾼인데 장사라고만 해놨어요. 여기 영어로 성경에도 그랬어요. merchant 그랬어요. merchant란 거는 장사꾼이란 소리예요. 장사꾼은 목적이 뭐예요? 장사하는 목적은 이익을 최대한으로 창출하는 사람이 장사꾼이에요. 이익을 창출 못하는 장사꾼은 그건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꾼은 눈 뜨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최대화시키느냐가 장사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장사꾼인데 이 3000년 이 세상에는 이 창세전에 숨겨놓은 장사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장사꾼은 뭐 하느냐? 여기 보면 좋은 진주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treasure 그랬어요. treasure란 거는 아주 뭐죠? 보화야. 네, 보화야. 이 treasure를 숨겨놨는데 여기 보면 like a merchant seeking fine pearls라고 그랬어. fine pearls. 그러니까 아주 고급 pearls가 뭐예요? 진주예요. 예? 고급 진주를 seeking 하는 거랬어요. 예, seeking 한다는 뭐예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예, 막 찾아본다고. 이 찾아다니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은요, 특히 이 진주 장사꾼들은 최고급 진주를 사야지만 티가 없는 비싼 걸 사야지만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진주를 사는 이유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고급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보니까요. 그것도 찾으러 다녔대. 시킹했다 그랬어요. 보면 막 찾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딱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비싼 걸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그냥 끼고 있으면 안 되죠.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갖자마자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전 사람하고 같아요? 전 사람은 그 트레저를 보물을 발견하고는 직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익도 생각 안 해. 그냥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놓고 그냥 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3000년 세상 안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그마한 겨자씨고 옥토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옥토.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로요. 근데 이것이 다 창세전에 숨겨놨다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이 창세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창사꾼 대열에 예비하셨으니까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요? 예? 예, 여러분들 들어왔으니까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7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완전 또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7가지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47절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이건 지금 3000년 끝날 때 이야기예요. 끝날 때 요거는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거기 보면 물고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왜 각종 물고기예요? 우리 모든 족속들을 복음화시켜야 되거든요. 한 족속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12,000 족속 또는 뭐 24,000 족속 하잖아요. 우리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네가 또 이 족속 저 족속에 또 전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다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물을 치고 다녔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자,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들 이 그물은 그럼 뭘까요? 그물은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물은 뭘까요? 나도 이게 고민하면서 여기다 좀 써봤어요. 이 그물은 도대체 그물보다는 그물 치는 자들 여기 누굴까요? 오늘 선교사만이요.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럼 뭐 실제로는 선교사들 나가 보세요. 복음 안 전하는 선교사들 깔려 있어요. 몸만 가 있죠. 자, 지금 여기 7이 비유 속에서 그물을 치는 자는 누굴까요? 7 비유 속에서 이 그물을 치는 자는 좋은 땅에 뿌리온 자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라니까. 예? 이 옥토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자들이에요. 24절에 보면 아까 가라지 거기에서요. 그 다음에 31절에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요분들이 다가 금을 치는 자들이에요. 금을 던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다에다 던졌다고 그랬어요. 성서에서 바다는 뭘 상징해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바다는 지금 이 7000년 이 세상에서 어느 세상이에요? 3000년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저게 고기 잡는 기간이거든요. 3000년이.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던졌는데 각종 물고기들이 모이는데 그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 심판 직전 되면 하나님이 예정된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잡혀서 올라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도구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심판 전에까지 하나님이 예정했던 물고기들이 다 그 물에 잡혀서 올라오는 때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참한 것뿐이에요. 내가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했던 것들이, 지금 창세전에 예비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여기에 금을 치는 자로서 불리움을 받은 그 특권, 감사하죠. 그 은혜, 그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찼다는 말씀이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게 되니, 하나님의 예정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받게 되니, 또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날 때 되니,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가로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라. 자, 그러니까 뭐야? 이 심판 때 어떻게 했어요? 심판 때 부활 기억나세요? 부활해서 음부에서 나쁜 물고기들은 올라와서 심판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좋은 물고기들은 그 앞에 가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갈 곳을 낙원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건 이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참 기가 막히게 물가에 끌어내어 앉아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어부들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49절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도 이러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 요 말은 우리가 알아듣죠. 네? 세상 끝에도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에서 봤지만 심판 전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내며, 이 말이 기가면 천사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판 때 딱 섰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생명책에 있으니까 이리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은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이제는 저쪽 동네 가라. 여기 천사들이 와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악인들은 어디 가냐?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 풀무불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우리 30절에 보면 가라지는 고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불살를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음부로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 마지막 됐을 때 풀무 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제가 볼 땐 거짓말했어요. 5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해야 돼. 그러하오리다. 이 양반들도 겁나니까 예 그랬겠죠. 모릅니다 그러면 또 한번 혼날까 봐. 그 참 그 인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어제부터 오늘 지금 제가 제목이 뭐죠?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지금 이 시간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 중에서도 그 3000년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이 3000년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다 내가 빨간 형광마크를 붙여놨어요.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네.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내 강의는 오늘 이걸로 스탑하는 게 낫겠어요. 예? 예.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 날이고 정월 초하루 날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메시지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특강을 하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저희들이 섭렵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7가지 비유는 창세전에 숨겨놓았던 미스터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소화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의 반열에 세우셔서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받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 어려운 미스터리를 저희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귀한 보물을 그냥 발견하고 혼자 끼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처럼 우리가 이 비싼 진주를 받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팔고 또 구해서 팔고 해서 이 이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